다시 태어나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역대기의 이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배경을 조금 여러분이 아셔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믿고 잘못 살아서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2차 이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BC 한 450년경에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이것을 기록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1차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귀환해서 돌아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에서 해방된 것도 큰 감격인데 바벨론에서 70년 세월을 보내고 다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 얼마나 큰 감격이겠어요. 그들이 귀환 후에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고 또 무엇보다도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부터 안정을 찾고 그 이후에 우리가 성전을 짓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진짜 15, 16년 동안을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미루고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10수년이 지난 후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집도 하나 생기고 차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인생의 허무함에 빠진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는 형식적이 되어졌고 삶은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불륜이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가정이 무너지면서 사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선지자의 말씀에 각성을 하고 힘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성전이 굉장히 컸었는데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짓는 이 성전이 너무 작고 초라한 것을 보고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내가 이전에 부어줬던 그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약속을 하세요. 이에 백성들이 힘을 얻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짓고 몇십 년이 흘러갔는데 왠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된 약속을 많이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성전을 짓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많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을 자신들이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성전이 지어졌다면 제대로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 그런데 너희는 눈먼 제사를 드렸다. 소와 양을 제사 드릴 때 드리는데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병든 것을 드렸고 눈먼 것을 제물로 드렸다. 11조와 감사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떼어먹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가 무너지니까 삶도 무너져서 불의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아주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만 지어놨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다. 그 성전에서 바른 제사가 드려지면서 그 속에서 너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져야 된다. 성전과 제사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데 회복하려면 중요한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회복하려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 몸만 돌아오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회복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복하는데 몸만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과 생각이 와야 된다. 근데 이게 몸과 마음이 이게 돌아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몸과 마음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그냥 이루어지느냐?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구를 제대로 하려면 축구장이 있어야 되고 수영을 하려면은 수영장이 제대로 있어져야 것처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제대로 회개가 되어지려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감춰져 있는데 그것이 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여러분 노숙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 그 옆에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 거예요. 옆에 앉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몸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그렇게 더러워진다. 영혼의 때가 묻어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한 번도 자기 마음을 목욕하지 못한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얼마나 찌든 때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정말 제대로 섬기면 회복이 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사실 아무것도 변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무너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BC 516년에 이 제1성전이라고 하는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한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에게 시달리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36년을 지나고 지금 이제 70년이 좀 넘었죠. 6.25를 겪고 70년에서 남한은 상당히 살만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남한에도 우리가 살만하다고 하지만 OECD 국가 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은 이 외부의 공격을 막아낼 만한 성벽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이게 무너진 상태예요. 이게 성벽이라는 게 갖춰져 있어야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되게 살 거 아니에요? 또 성전을 봉헌할 때 가졌던 감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긍심마저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겨우겨우 그냥 버텨가는 정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에스라가 2차 이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새롭게 나라가 세워지고 도약해 갈 수 있느냐, 이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지나온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역사 교육이 그냥 역사가 아니라 신앙 역사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자신들이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은 찾아오고 혼란하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사방으로부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신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해가지고 외교에 문제가 생긴다. 네? 김일성 회고록을 펴내야 된다. 세기와 더불어 이런 걸 펴내야 된다. 이걸 또 막아달라. 이런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이 지금 보수와 진보 이런 세대 갈등, 이런 경제적인 문제, 안보의 문제, 이게 매우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음란하고 아주 부도덕한 포악스러운 그런 세상이 지금 돌아갔다 이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사람 살기 참 괜찮은 나라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여러분 됐다 이거예요. 갈등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사회가 됐고, 이게 어떻게 또 폭발할지 모르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에스라 시대, 에스라가 고민했던 그런 고민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 에스라의 처방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정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각성을 하게 됐어요. 에스라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주목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왜 성전을 짓는 일에 올인했는지, 그 이유와 그 성전을 지었던 마음의 중심이 뭐였는지 그거를 회복을 하면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 가장 좋은 샘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 자기가 짓지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 그것을 짓게 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과 성전 그리고 그 제사 거기에 그 핵심이 뭐였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제대로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러면 이 나라가 다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 왕을 주목하는데 우리가 이제 22장에 이제 와서 다윗 왕이 그 올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거든요. 왕으로서 국방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경제를 든든하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주목을 해요. 거기에 아주 주력을 합니다. 자신은 비록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짓지 못하지만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보더라도요. 준비 이 말이 몇 번 나오냐면 5번이나 나와요.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해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그 준비가 어느 정도 준비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나오는데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그러니까 다윗이 최대한으로 지금 이거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감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 조금 더 이걸 풀어드릴게요.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예요.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이 일일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만 달란트를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 하루 임금을 10만 원 잡으면 이 돈이 대략 어느 정도냐? 9천조 원이 되는 거예요. 또 금 10만 달란트는 은보다 15배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느냐? 아니 여기 은이 한 6천조 원이 되고 금이 약 한 9천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얼마가 되겠어요? 약 1경 5천조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은과 금을 그렇게 준비했고 나머지 백향목이라든지 뭐 못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은 이거는 뭐 거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재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 재정을 그냥 뭐 물려줘도 그걸 가지고 국방을 한다든지 경제를 안정시키면 얼마든지 할 텐데 다윗은 이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는 일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돈을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어디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해요. 미래를 내다본 사람만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여러분 자기가 돈이 들어가는 것에 자기의 미래를 향한 계획이 있고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진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냐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미래를 향한 투자가 될까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진짜 자기라는 것에 투자가 되어질까요?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 자기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투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모든 것을 들여서 성전을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이런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나와야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경 5천조 원이나 투자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거를 투자하는 거죠. 만약에 그걸 투자했는데 그것만 한 가치가 안 나온다라고 할 때 거기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투자하는 이것이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전을 짓는, 그냥 성전 하나를 어떻게 뚝딱 져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다윗이 이 성전을 짓는데 이런 투자를 하는가는 다윗의 일생을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다윗은 2세 자녀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죠. 막내 아들로서 그가 한 일은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목동으로 있던 그가 어느 날 사무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을 지났지만 20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제왕이 됐어요. 목동에서 제왕이 됐다는 거예요. 제왕이 된 다음에 헤브론에서 다스리다가 400년 동안 차지하지 못하던 예루살렘을 그가 차지하고 통일 왕국의 수도를 만들어버려요. 너무 남쪽에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북쪽에 있어도 안 되고 치우치니까 중간쯤에서 남북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수도로 예루살렘을 여러분 삼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요.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그만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어요. 간음죄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살인을 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다윗 인생의 후반 이 40년 통치에 35년 정도 되는 이 통치 기간 가운데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이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힘을 과신하고 자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크게 두 가지 잘못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바세바 사건이요, 하나는 인구조사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지 3일 만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 돌아가신 분들이, 죽으신 분들이 1,8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3일 만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진노가 강력하게 임했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그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시고 그 천사가 칼을 꽂는 그것을 목격을 하게 되어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지 않았으면 그 예루살렘도 완전히 여러분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거기에서 심판이 멈춰지는 것을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보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내가 왕이 된 거예요. 내가 또 왕으로서 이게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진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인구조사를 해서 수만 명을 죽이게 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짓지 않는 그 죄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기가 이런 죄를 짓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자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이 너무 크지만 그 죄악과 허물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덮고 있고 자신을 세워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가슴 깊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은혜는 나에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은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이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 우리가 이런 은혜만 있다면 이 나라는 아무리 인간의 죄악과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세워줄 수 있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관계가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좌우돼서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는 인도해 주셨고 왕이 되게 해주셨고 죄를 짓고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는 죄책에 사로잡혀서 신음하여 살 수밖에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셔서 그 죄를 토하고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또 뭐냐, 내가 너만 이렇게 축복할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를 통해서 너의 왕조를 통해서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어질 것이다. 막 이거를 생각을 하니까 다윗은 너무나 이 가슴 벅차고 감격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내가 하지 못하지만 나의 자녀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이 밑거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다 준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방백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우리가 아주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국방이 중요하죠. 경제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다윗의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성전이야말로 이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7절서부터 쭉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다윗 언약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사울은 어떻게 됐냐면은 사울은 잘못해서 왕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40년을 통치했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라의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했는데, 그는 그 잘못을 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집안 자체가 완전히 이 왕위에서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너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너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자녀가 짓는데, 너가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은 내가 받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는데, 내가 너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겠냐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입양을 한다는 것은 자기 호적에다가 이걸 올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은 호적에 안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은 호적에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호적에 올리는 거하고 안 올리는 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 호적에 올리지 않고 자식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자식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관계는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솔로몬은요 어떻게 보면은 사울만큼 잘못했어요. 솔로몬 말년에 보면은 얼마나 우상 섬기고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질렀으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끊어내셨어요. 왜? 자식 삼았기 때문에.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셨지만은 자기 호적에서 파내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 그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 왕권이 영원히 견고해지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내가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냐 이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이 은혜만 나에게 있다면 아무리 내가 죄악 가운데 헤매는 인생이 되고 사탄이 나를 짓밟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 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부흥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그 아들에게 이것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아들아, 다른 게 아니라 이 은혜만 붙잡아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거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다. 이 은혜만 붙잡으면 너는 살 수 있다. 다윗이 얼마나 경건한 자였어요. 얼마나 거룩한 자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자.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 역사하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처절한 실패와 좌절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랬다면 다윗의 아들은 안 그럴까요? 솔로몬은 안 그럴까요? 솔로몬 역시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정욕의 문제, 탐욕의 문제, 이 죄가 역사하니까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가서 회복시켜 나가는 이 은혜를 주신다. 다윗은 이 은혜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은혜만큼은 저희가 절대 사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돈, 모든 재정, 모든 걸 다 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로 섬기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 마음 가신 거죠. 내 모든 걸 들여도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 마음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12절부터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쫓아 하기만 하면 너는 형통하게 되고 너는 강하게 될 것이다. 네가 강하고자 한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생기면 하나님의 강함이 너의 강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부요함이 너의 부요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실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을 때 이 솔로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심히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너도 준비해서 완성해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방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왜 솔로몬을 도우라고 합니까? 이거는 솔로몬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방백들, 모든 백성들 이것이 같이 공동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의 운명이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 성전에 올인을 짓는 일, 이게 단지 솔로몬을 위한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고 이 백성을 위한 것이고 이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19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첫 번째 부탁하는 게 뭐냐면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라고 하는 이 여러분 말은 히브리어 말로는 다라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찾다, 묻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너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방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기도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발이 빠르고 내 행동이 빠르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모자라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좋게 시작한 일도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시작한 일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해라. 이거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기도로만 끝나면 안 되죠. 그 기도가 행동이 되어지고 그 기도가 삶이 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이들이 진짜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을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중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서 나아가면 다윗이 자기가 누렸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요? 아들에게, 그 모든 나라에게 흘러가서 나라가 살 수 있다, 자기 이 민족이 살 수 있다, 대대로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되어져서 1, 2년 몇십 년 형통한 게 아니라 영원토록 형통한 나라가 되어진다. 다윗은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세대겠음, 뭐 돈을 물려줄 게 아니고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재산 수없이 물려받으면 그거 가지고 죄 짓고 잘못하면은 더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왜 성전에 올인을 했는지,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걸 걸었는지, 오늘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함께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자녀들을요, 세상에 다 빼앗겼어요. 스마트폰이 애들을 다 빼앗겼어요. 더 이상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어른들에게 뭔가 물어보고 알려주고 그러면 했지만, 지금은
그거 필요 없어요. 네이버에 다 있는데.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는 시대라 이거예요. 단절되어지는 시대. 무엇이 부모인 우리와 자녀들을 하나로 엮어줄 수 있고 이전 세대와 이후의 세대를 하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 함께 예배하는 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관계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주의 계명과 말씀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세상을 이기게 나가게 해주는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뭘 줘야 되겠어요? 다른 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과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게 가장 영원한 것이고 그게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가장 놀라운 투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것은 다 무너질 거예요. 성전의 언약궤를 드리게 하는 것, 가정에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우리 셀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서 함께 세워져 가는 이것이 혼란하고 분요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큐티가 중요하고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하고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가 어려워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하나 결론을 여러분 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자, 여기 보세요. 다윗은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이거는 극히 웅장한 성전이라. 그리고 모든 만국에게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서 지은 성전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요, 극히 웅장한 나라예요. 겨자씨 하늘에서 시작해서 큰 나무를 이루어 모든 새들이 깃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장대해지는 그런 경이로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진동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는 극히 웅장한 나라가 되어질 것이며 그 나라는 만국의 명성과 영광을 얻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고 내 자녀들과 내 후손의 모든 것, 이 나라의 운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되고 그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지어져 가고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걸 보지 못하면 투자 못해요. 다윗은 그것을 봤어요. 올인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자기 인생과 삶을 드리고 자기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세워주고 그 명맥이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장래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주의 백성들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과 이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가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사단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게 할 것이고,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건축해 나아갈 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장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믿는 우리가 결코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장엄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들여나갈 수 있는 축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